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신앙의 용어, 듣는 용어가 있죠. 교회를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듣는 신앙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일단 던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찬양을 열심히 합시다. 또 기도 잘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봉사 잘 합시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또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런 신앙의 용어들, 예배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봉사, 때로는 전도, 뭐 교제, 이 많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많은 내게 정말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신앙의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기도는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기도는 일단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대화. 대화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대화가 있어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기도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대화 없는 남편, 대화가 없는 아내, 대화가 없는 부모, 또 대화가 없는 자녀. 우리 이런 가정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교제가 없다면 대화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대화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통로가 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보화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기도가 대화인데 그 말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해로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잘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한다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였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데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제게 의뢰를 안 주시나요? 왜 제게 복을 안 주시나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죠? 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지 않았으니까 못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비결인데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도와십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인격이신이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시고
나와 영적인 관계로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데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이제부터 뭐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놀라운 그런 보화이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정말 바쁘고 하기 싫고 뭐 내가 기도 잘 못하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기도하라. 이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도로 너는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도로 너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뭐라고 하시죠? 계속 기도해라. 기도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쉬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섯 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그러면 너를 쉬지 않고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절대 어떤 의무나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그 신앙의 생활로 여기지 마시고,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응답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옆에서 하면 기도합시다 하면 좋아하세요. 우리 한번 기도 생활 열심히 해볼까? 너무 감사해요. 시편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사람은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교회 나가서 기도해 볼까?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 한번 해볼까? 하면 에이 귀찮아. 집사 열심히 하세요. 나 바빠요. 이러지 말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에게 그렇게 신앙적인 그런 제안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반응할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내 입에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이 묵상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잖아요. 그 고백처럼 내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상달되는 앞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에 힘쓰라. 다윗은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그랬어요. 나의 기도가 뭐같이? 분향함과 같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분향하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여운을 둘 때니까 좀 궁금해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 죽겠어도 제가 지금 말하지 않을 거예요. 좀 지나다 할 거예요. 네. 나의 기도가, 다시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어떻게 돼요? 분향함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삶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요. 그렇죠? 항상 좋은 일만 펼칠 줄 알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랐건만 살다 볼 때 어려운 일이 자꾸 크고 작은 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탄이 사건을 터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내 일관적인 실수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그런 문제들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기도하라. 그게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기도하라. 이면 제시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하면 미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시험을 차단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공격 막아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내 육신이 문제야. 마음은 온이로되 기도하고 싶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해야 되겠는데 뭐가 문제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아침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운동이든 여러분 광화되고 다듬고 그러지 않은 운동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어때요? 숙달되기도 하고 연단되기도 하고 그랬죠. 몸이 여러분 강화되어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운동할 때 얼마나 사방이 뻐근하고 아프고 통증이 있고 운동 좀 했더니 어깨도 쑤시고 아이고 허리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 강화되어서 잘할 수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둠의 역사를 몰아낼 것이고 너의 피로를 채워줄 것이고 너의 문제로 고통받는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우울함과 불안함과 좌절과 낙심도 다 몰아내시고 내가 내게 평안을 줄게. 내가 내게 소망을 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리라. 할렐루야. 성경 요한복음 16장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 준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 바랍니다.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세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처럼 만날 때마다 그냥 변함없이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말을 남기죠? 기억이 나신 분. 그것마저 모르신다면 이분은 간첩이지 참사님께 송도는 아니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으니까. 어느 때 만나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인사말 하기가 뭐였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간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우리 다 아군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영적인 승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말 못하지만은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어찌 보면 지쳐있고 그렇죠?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라고 이런 찬양 부르면 안 돼. 왜 나만 당한 고난이라고 고난이 겹치는 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인생은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증거예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문제 없으면 문제 없이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동묘지 일찌감치 거기 호텔을 삼고 입주하면 됩니다. 거기 하면 문제가 없어요. 아픔도 없죠. 고통도 없죠. 울 일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괴로울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동묘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삶은 항상 희노애락이 있어요. 웃을 때 있고 울 때가 있고 아플 때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고 다 겪어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도 누려야 돼요. 고난도 낙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딱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묶인 일이 잘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사방이 캄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10편 14편 1절 한번 봐보세요. 참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기도에 대하여 깊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10편 14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를 불러싸우니 지금 주님을 기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뭐라고 주님을 부르죠?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수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내 인생의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으로 대상 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그리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하여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하여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고요. 아멘. 무에서를 창조하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전능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한 사람의 길을 그냥 뻥 떨어주셔서 듣게 하시잖아요. 보지 못한 눈을 활짝 내셔서 보게 하시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에게 발목에 힘을 주셔서 그 앉음을 일으키셔서 걷게 하시잖아요. 또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의 여인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얻게 하시잖아요. 혈류병도 고쳐주시고요. 불구의 병자들을 수없이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음 나서라도 고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지 전혀 없으신 전능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다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열왕기상 8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항상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어야 되죠. 내 가정 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다 기도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은 여기 보게 되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내 이름이 그곳에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요? 교회를 어떻게 보셔요? 성전을 어떻게 보셔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하나님의 눈, 모든 세상을 감찰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내 이름을 두리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성전을 봐요. 그럼 성전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보는데 여기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그 누군가 그 아무개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을 집중해 보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보면요, 솔로몬이 그 여러 그 봉헌 기도 가운데 반복해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이 전을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전을 향하여, 이런 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는 아무 곳에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 곳에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어디에서든 기도가 되고,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채울 수도 있어요. 기도 내용을 그러나 기억을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 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의 은혜는요,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일날 뿐 아니라 여러분 평일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보세요. 아이고, 좀 기도하려면 좀 가까워야 기도도 할 수 있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전 예루살렘 있잖아요. 얼마나 멀리서 와서 기도하는데요. 한 번 예배드리면 얼마나 먼 곳에서 옵니까? 절기 한번 지키려면 얼마나 먼 곳에서 옵니까? 절기는 디아스포라들, 제일 전 세계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이잖아요. 신앙은 절대 변명한 게 아니에요. 핑계하지 말고. 네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몸이 있어요. 내 몸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보다 더한 것도 뭐 마음만 좋으면 그냥 마음이 좀 끌리면 어디든 다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받습니다. 6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연락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는, 하나님이 정말 그 성도의 신앙을 기쁘게 받는, 연락하시는 성도의 신앙이 뭔가, 이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6월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보세요. 절대 손이 안 납니다.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 인생이 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잘합니다.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그래도 기도를 할 줄 알 것이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하는데 문제가 뭐죠? 끝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작은 다 할 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생활 다 하시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끝까지는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할 수 있고 3일 할 수가 있고 한 주 할 수 있고 마음 먹어서 큰맘 먹었어. 큰맘 먹고 3일은 할 수가 있어. 또 큰맘 먹고 일주일을 해. 좀 더 큰맘 먹으면 한 달 할 수 있어. 좀 더 먹으면 두세 달 할 수 있어. 그런데 1년 채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하여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를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함 때문에 여러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 패배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기도 생활 잘하다가도 끝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생기 보면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어떤 기도를 시작했다면 기도의 제목을 했다면 그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정상입니다. 속된 말로 무슨 말이죠? 칼을 뺐으면 뭐 생각 안 나요? 썩은 뭐라고? 호박이라도 찔러라. 대로 속담이 다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기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데 기도는 아주 잘해.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하긴 잘하는데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끝이 뭐예요? 응답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응답이 끝이거든요. 따라서 다 응답 받아야 기도의 끝이다. 그 한 기도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 이 내용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서 나와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말죠. 우리는 이런 안타까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꼭 응답받지 못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악순환 가운데 뭐가 옵니까? 믿음도 떨어지고요. 기도하고 싶은 열정도 떨어지고요. 그런 것들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자, 이때 여기서 좀 궁금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르쳐 드리고 가대요. 나의 기도가 분야함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야이나 항상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분양해. 그 다니엘은 나의 기도가 분양함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분양을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듭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재판관인데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간구하며 억울한 가부의 입장에서 간구하면 어때요? 간청하면은 나중에 뭐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날마다 쫓아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귀찮게 하면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귀찮아서 빨리 뭐예요? 이 사건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지 않느냐. 이게 기도란 거예요. 비유로 그렇게 들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이 억울한 가부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도 결국은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께서 왜 응답 주지 않겠느냐. 너는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줬다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절대 응답이 안 준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악한 자도 자식이 귀한 줄 알고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응답해 주는데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재판관을 못하신 분이냐 그 말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귀찮게 보세요. 나라도 절대 놓지 마세요. 야복강변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절대 안 놓잖아요. 판도뼈가 부스러져도 절대 안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결국 항복하시잖아요. 야곱, 너가 나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잖아요. 너가 나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스라엘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항복하실 때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좀 하나님 좀 귀찮게 하셔서라도 우리 하나님 귀찮게 여기신 분이 아니지만 귀찮게 해가지고라도 응답 받으세요. 어때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응답 받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날마다 분양해요. 주말 앞에 우리 찬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또 해달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해보세요.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끝까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들어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신망이고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택한 백성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길은 의인의 간구의 길을 기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우신다는 표현은 뭐예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 본문이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가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록된 시입니다. 올렸던 그런 기도문이잖아요. 다윗이 맨몸으로 궁중을 빠져나갔어요. 왕궁에서 도망을 칩니다. 세상의 아들이 그 왕자가 탐이 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들은 여러분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런 자녀도 많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왕권이 좋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여러분 아들이 쿠데타 일으킨 경우도 있잖아요. 견훤이 아들이 누구였죠? 몰라도 됩니다. 그 아들이 신금인가요?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참 매정한 세상이 또 누구 있어요? 다 시간 가니까. 이 역사에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심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왕자를 뺏겼다고 자기를 뭐게 죽이려고 할 때 그 얼마나 그 자녀에 대한 배정감이 있겠어요. 신하들도 충직스러운 신하들이 배신이 있고 또 자기를 따르던 충직스러운 신하들이 다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던 그 백성들마저도 반역자의 편에 서서 자신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 도망쳐 나갈 때 얼마나 그냥 한이 맺히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시편 141편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게 속히 오시옵소서. 얼마나 갈급해요. 그렇죠? 속히 제게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 생활 잘하다가도 예배 생활 잘하도 막 흔들어요. 그냥 막 이가 흔들려 막 불안해 죽겠어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잘하도 막 흔들려 막 자책감 들어.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더 빛을 발합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흔들수록 더 다져집니다. 다윗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같은 신앙의 염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당했다. 더 기도하고 안 하던 기도 더 하고 하던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아멘.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 체질로 완전히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체질.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염려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분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항상 피어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런 향기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를 뭐라고 하죠? 향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나오는데 성도의 기도는 향기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이라 그럽니다. 올리는 향. 하나님 앞에 재단에 올라가는 향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막 좋은 향내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한 집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막 기도가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막 성도들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향의 재료가 돼서 막 올라가드는데, 그래서 다윗은 말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제목을 놨던 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랬죠? 연락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시편 141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번 3절을 봐볼까요? 자기의 그 입을 이제 막아에게 지켜달라고 그래요. 자, 봐보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래, 지켜달래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시편 141편은 어떤 내용에서 시편 141편 전개도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면서 쓰여지는 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가 있고, 비방도 나올 수가 오만 어때 보면 막 너무 속상하면 저주도 퍼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나쁜 놈. 막 하면서 우리나라 욕인데 제가 여기서 절대 욕할 수 없지만 막 오만 욕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옛날 아버지들 보면 막 자녀들이 욕하는 게 있잖아. 엄마 욕하는 거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런 욕들 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런 상황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땐 하나님 내 입술의 범죄를 막아주세요. 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 일을 하고서도 입으로 그 모든 덕을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방 같은 것으로 다 은혜를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너의 말을 내가 듣고 있다. 너의 말하는 대로 되리라. 맞습니다. 너의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신한 대로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입을 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듣고 있어. 복의 통로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 우리 충분히 이해를 돼요. 그죠? 정말 그 다윗이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됐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어때요? 여기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가 있었대요. 길들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전혀 길들일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혀를 못 길들입니다. 우리는 말하다가 이러잖아요. 막 이거 탁 틀어맞아요. 이거 아닌데. 내 입이 길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날 때 이만한 만큼 절대 않겠다는데 하고 있잖아요. 길들여진다는 게 혀예요. 언어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어 사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어가 잘 제어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쏟아버리지 마세요. 이거요 길들이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혀가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혀를 달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혀를 지켜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예, 복이 여기서 나온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야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 그 복이 보존됩니다. 또 하나의 다윗의 기도가 옵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 악을 행하면 당연히 나도 죄를 짓잖아요. 공범 되잖아요. 시편 141편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앉을 자리 잘 앉으면서 삽시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인연 말씀 시켜주세요. 나쁜 인연 만나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좋은 인연 많이 만들으세요.
복받은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복 터는 사람과 만나면 여러분도 같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이 다윗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죄를 짓기 쉽고 악한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기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면 죄의 수단과 방법을 가르잖아요. 죄를 짓든 말든 그냥 해결만 되면 되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결정적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다시 합니다. 악한 일에 서면,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삶과 어울리다 보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내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믿으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안 들어주세요.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요. 세상에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얼마나 속상해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악한 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손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자, 2절 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요. 담이 쌓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냐며 엄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세요. 그리고 의로운 말을 많이 하시고 복된 말을 많이 하십시오. 악한 자들과 좀 거리 두시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다윗은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기와 같은 그런 기도를 내가 계속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양하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처럼 어떻게?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 이게 분양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처럼 내가 항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3절 초반절 이쪽 오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어때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셔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무엘이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분명히 나와 있죠? 제 말이 아니죠? 기도 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크게 하세요. 기도 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내가 복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시면서 기도 생활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이왕이면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분향함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분향의 의미가 뭐였어요? 항상 계속 꾸준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분향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문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항상 계속 꾸준하게 쉬지 말고 함과 같이 하게 되기를 바라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붙잡고 가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시는 걸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소중한 기도 절대 잊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